오늘은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나를 또 단번에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고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물 중에 가장 기뻐했던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가장 적합한 장소, 가장 훌륭한 장소, 에덴 동산이라고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을 하면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장소를 주셨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자유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그 자유를 악용을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뜻대로 해보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주신 생명을 인간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인간 스스로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되는, 운명적으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후손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까 죽음의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낙원에서 내보내십니다. 낙원에서 내보내셔서 땅으로 갔지만 인간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인간의 고된 운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고된 운명은 우리한테까지 이어져서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 그 상황대로 인간은 살게끔 버려집니다. 버려지는 가운데서 인간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니까 더욱더 추악한 짓을 하게 되고 범죄 가운데서 범죄가 인간의 낙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범죄의 원흉인, 죄의 원흉인 마귀하고 어울리게 되고 마귀에 이끌려서 마귀가 하는 짓이 인간의 쾌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간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그 모든 것들을 참고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왜 인간을 만들었던 거,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멸절시켜버리리라 결심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 수억 명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의로움을 따랐던 온 가족 8식구를 빼놓고 온 우주가 아니고 이 지상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모든 생명체는 홍수로 인해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랐던 의로운 사람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돌이키셔서 의로운 한 사람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체를 한꺼번에 씌르셔가지고 이 땅의 생명체를 유지시키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9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재건되는 과정 중에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노아가 갖고 있었던 속성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담 속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불순종,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우리 17절까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림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언약이라는 거는 전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 근데 언약을는 커버넌트라고 했었죠. 커버넌트라는 단어의 원문은 쪼개다,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서약의 행위는 원래 그 약속한다, 서약한다라는 그 원어, 그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약속한다, 언약한다, 서약한다,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쪼개는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뭘 쪼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보증으로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그 피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내 언약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동물을 갈라버리듯이 하나님께 갈라버린다는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항상 재물을 쪼개는 그 절차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약한다, 맹세한다 굉장히 신중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무수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맹세를 해놓고 언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은 동물을 갈라버리듯이 갈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은 쪼개는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언약을 하시면서 15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쇠끼, 산비둘기와 직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적에 재물 갖고 와라라고 한 다음에 쪼개버려라고 하면서 우리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형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형태는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섭죠? 무섭지? 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아멘? 아멘 했어? 아멘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쪼개지.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약속을 세우시는 겁니다. 커버넌트를 세우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한테까지도 지금 유효한 겁니다. 홍수로 인해서 니네들을 죽이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면서 이 언약의 근거가 지금 희생제물을 쪼개가지고 그 피를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도 그 근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있어요. 신약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쪼개진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쪼갠 제물처럼.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이 근거를 통해서 이 언약의 근거는 항상 생명체, 피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신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홍수로 절대로 인류를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11절에 우리가 읽었죠. 두 번째로 인간은 3절에 보니까는 홍수 이전까지는 동물을 먹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은 뭘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소를 먹었어요. 그런데 홍수 끝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왜 낙원에서는 채소를 먹어도 괜찮았을까? 힘든 일이 없었어요. 낙원에서는. 채소만 먹어도 사람이 건강하고 평화로우니까 힘쓸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채소만 먹고 힘쓰겠어? 360일 채소만 먹고 이거 운동하겠어? 안 되겠죠? 나중에 눈이 아마 다 이렇게 돌아서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되겠어? 침을 흘릴 수도 있어. 너무 지쳐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거 갖고는 힘써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먹어라,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물들도 동물들을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약육 방식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뭘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말씀하고 계세요. 피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은 피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가
많이 쏟게 되면 다시 많이 쏟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레위기서 17장 10절에 보면은 확실히 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 피에 대한 거는 신약에서도 계속 그 원리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서 17장 10절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면은 네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너무 단호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생명을 다 잃게 되니까 피를 뿌리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피 대신에 죄가 없는 다른 피를 뿌려서 네 죄를 속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피를 뿌릴 상대를 찾았는데 그 뿌릴 상대가 바로 양.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양을 대속물로 주셨죠. 근데 그 양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죽을 때까지 거기에 노예가 돼서 속박이 돼서 사람이 끌려가게 돼 있죠.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끌려가서 살게끔 돼 있어요. 율법에 억눌리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 해결을 하셨는데 그 해결책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어떻게? 단 한 번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의 죄사함을 받는 속죄양으로 삼으셨다. 왜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커버하실 수 있을까? 어느 시점에 돌아가셨는데. 왜 그래? 모든 시간 개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시간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시간적인 제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압하고 그 시간을 통제하실 수 있는 권위, 파워, 그건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게 된 거죠. 멋있죠? 성경은 멋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인간과 짐승 사이에는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게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 동물들하고 사람들하고는 친했어요. 그냥 평화롭게 잘 지냈는데 사람이 동물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람을 대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중요한 형벌의 원리가 있는데 인간 정부를 통해서 죄진 사람은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형 제도를 애당초부터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사형 제도는 하나님한테는 의로운 제도예요. 사형 제도가 나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잘못했으면 사형 제도 당연한 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다. 어떤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경계로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렇게 죄악을 짓고 싶어하는 죄악에 대한 마음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형제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 권위에 복종해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저희들이 배웠죠. 그렇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서 권위에 복종해라 라고 하면서 세금도 잘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런 사형제도나 이런 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를 지키는 정부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만약 그 정부가 그런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하나님 믿는 사람의 올바른 가치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언약에 대한 맹사로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세우셨습니다. 이 무지개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노아 이후에 난 건 생겼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원래부터 무지개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제 노아 이후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면서 무지개는 빨주노초 뭐예요? 화남보 이런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그 여러 가지 색깔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각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찾지 마세요. 그 은사에 대해서 나중에 찾으세요. 그 은사에 대해서 무지개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신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고 계시는 거는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무지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무지개 광채를 갖고 이제 오시는 그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4장 3절 한번 살펴볼게요. 4장 3절 하늘에서 예배가 이제 펼쳐지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또 이 무지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누구와 맺었냐면은 노아의 후손들하고 맺은 거예요. 그렇죠? 홍수가 이제 노아 때 일어나서 인류가 다 멸망하고 노아의 후손들 즉 우리한테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9절까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2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하면서 노아의 일생에 대해서 지금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아들을 낳게 되죠. 방주에서 나와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노아의 원래 아들이 3명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같이 방주에 들어갔던. 그렇죠. 이제 나와서 농사도 짓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종족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모든 종족은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도 이 셋 중에 하나의 종족이 이제 우리의 그 근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었더라라고 하고 그 수십억 명 중에서 택한 사람인데 노아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째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죄성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성은 결코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했더라도 그 순식간의 죄성이 그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6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몇 년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몇 년 살아요? 철 들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 자기 인생을. 내가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근데 노아는 6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도 완전히 성화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를 생각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이 말씀에서는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노아는 젊었을 때부터 다른 사람하고는 틀렸어요. 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빨개 벗고 술 취해서 자는데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고의로 이런 짓을 했을까? 술 취해서 했을까? 실수를 했을까? 근데 고의로 그랬을 것이다라는 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노아는 그런 식으로 술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절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순전함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인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절대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술을 싫어한다며 훌륭한 겁니다.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술 취하는 게 무슨 큰 범죄다, 큰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술이 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리면서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양심의 빛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빛 따라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노아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식들을 또 저주하게 되고 그 자식은 또 저주를 받았으니까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모든 의로운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그런데 그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울며 불며 해도 하나님께서 그 변명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인간이 세 번째 실수를 한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항목이 첫 번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쫓겨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부패시켜서 홍수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 노아는 부끄러운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그 저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들, 막내 아들 함은 또 아버지가 술 벌거벗고 저러고 있네라고 형제들한테 놀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함의 그 한 것을 알고 바로 아들을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게 세 번째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뱀을 통해서 인간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여자가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아담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함이 저주를 받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건 함, 셈, 야벳 나오면서 가나안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가나안 하면서 가나안도 또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27절에 보면은 그 막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10장 6절에 보면은 함이 막내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한 사실을 봐서 아마도 가나안도 그 함과 같이 그 무언가를 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다른 이런 그 구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가나안이 동성애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저주를 해버렸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나안과 그 가나안의 자손들은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5절부터 이제 20절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의 이름들이 쭉쭉 열거되어 있으면서 그 가나안 족속이 결국은 그 형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히브리인 유대인의 조상은 여기서 나오는 셈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은 셈족이 되는 겁니다. 그 종족에 대해서 이제 셈족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장에 21절부터 23, 32절 쭉 열거되어 있으면서 그 셈족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셈, 함, 야벳 이렇게 쭉 있는데 희한하게 셈족의 족보를 끄집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족보까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사람들을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야벳의 후손들은 다음 장에 나오는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전 세계로 흩어진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서 셈족 이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셈족의 후손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로서 역사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쭉쭉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느 족속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 여러 종족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누군 누굴 낳고 어떻게 났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혈통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 족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노아의 후손에 따라서 한 족속이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저기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 그 말씀 뭐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셈족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그 선조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셨냐면은 셈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시고 가나안인들, 함의 아들 자손들,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장 27절에 보면은 야벳에게 널리 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방인들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셈족으로 봐서는 널리 퍼져 있으니까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건 다 이방인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셈족으로 널리 펼쳐지게 하겠다. 그것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9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야벨을 창대하게 하사 널리 펼치게 하신 다음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셈의 장막에, 즉 영적으로 보면은 셈의 장막,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즉 누구야? 우리예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곧 믿음의 왜 조상인가? 이제 우리가 12장 공부하면서 바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면서 나의 친구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이 됐으니까는 그 원류로 따라가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담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셈족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나중에. 그렇잖아요. 오히려 셈족의 후손들, 우리도 셈족의 후손일 수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방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1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가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 오셨더라. 9절까지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가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10절을) 잠깐 보고 10장을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10장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11장을 읽었죠? 10장을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10장에 보면은 지금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와 있죠? 예.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이제 야벳의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2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즉 이게 이방인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했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장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함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의 종이 되고 셈의 그 종이 되리라 이제 계속 저주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디스왕과 북과 가나안이요. 가나안이 함의 아들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가나안을 저주한 바로 이 가나안이 바로 이 가나안의 적입니다. 근데 8절이 이제 보면은 구스가 또 니무르소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면서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길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달과 갈리와 사이에 레선을 건설해서 있는 큰 성읍이라 라고 하면서 바벨을 건설한 니무롯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벨을 건설한 니무롯에 대해서 구약에선 상당히 비중을 두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니무롯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니무롯은 사냥꾼이라고 그랬잖아요. 9절에 보니까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냥꾼이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니무롯은 인간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니무롯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큰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모든 사악한 종교의 시초예요. 니무롯이. 그래서 그 니무롯이 보통 바벨탑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바벨탑을 만든 시조가 바로 이 니무롯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악한 것을 만드는 시조가 이 니무롯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 나오면서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에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무롯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는 바벨론 제국의 창시자였어요. 그 시날 평야의 바벨에다가 제국을 건설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바벨에서 그 큰 땅에서 그 니무롯이 머무르게 되고 건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바벨탑의 건설을 주도한 게 11장에 이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까지 올라가자라고 지금 우리 11장 초에 읽었죠. 그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에 주도한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니무롯과 그의 안에 세미라미스라고 나와요. 세미라미스는 모든 종교를 보면은 어머니와 아들이 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 형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인도에 가도 크게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어요.
코끼리 형상으로 된. 뭐 어느 종교든지 거의 비슷해요. 가장 여러분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어느 종교예요? 천주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거. 니무롯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니무롯의 그 두 바벨탑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종교에 대해서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지금 이 바벨론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종교적 혼란의 상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안에서 벌써 니무롯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종교의 상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 종교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바로 시작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바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17장 18장에 보면은 큰 바벨론이 그 바벨탑의 절정을 이루면서 큰 바벨론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봅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를 좀 더 볼게요. 10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저주를 받았죠. 가나안 족속을 쭉 얘기를 해서 20절에 보니까 이들은 함의 손자고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면서 가나안 족속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고 뭐 어디에 있었다라고 쭉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32절까지는 셈의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셈의 족속을 조금 살펴볼게요.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21절입니다. 에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고 셈의 아들은 엘림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그래서 셈에 5 아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하고 25절에 보니까 에벨은 2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나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25절에 보면은 이 땅이 5대양 6대주로 나눈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다가 에덴 동산을 지고 땅을 만드셨을 적에는 5대양 6대주가 없었습니다. 그냥 물을 나누셨고 땅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그 지구본을 다 붙이면은 땅이 딱 들어맞습니다. 네모나게.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 지도를 찢어서 다 뜯어 맞추면은 딱딱 다 붙어요. 근데 어느 때 이 지구가 변했다는 얘기요?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거. 벨렉 때 여기 말씀을 하잖아요.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경은 되게 과학적이면서 성경은 역사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추상적으로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대양 6대주로 나눴죠. 5대양 뭐예요? 태평양. 그렇죠? 태평양은 어디하고 찢어진 거예요? 북아메리카하고 아시아하고 찢어진 게 태평양. 그 지도를 찢어다가 붙이면 딱 들어맞습니다. 대서양은 뭐예요? 북아메리카하고 유럽 쪽이 찢어진 거예요. 그걸 딱 들어가면 딱 다 맞습니다. 인도양, 인도 주위에 있는 그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북극, 남극 그렇게 나뉘어졌는데 그 나뉘어진 게 바로 이때 지구가 나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쭉 누굴 낳고라고 하고 32절에 보니까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에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왕래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자연적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흩어지는 사람들을 이 땅에 충만하고 흩어져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흩어지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흩어지게끔. 그러면서 우리가 11절에 지금 11절 9절까지 읽었죠? 네. 11절로 들어가면은 11장으로 들어가면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장 21절부터 32절 그 셈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쭉 잠깐 살펴봤는데 이 족보를 여기에다가 썼고 또 이 족보가 11장 26절에 보면은 11장 26절에 볼까요?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이 셈의 족보에 대해서 다시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지금 끄집어내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그러한 것들임을 이제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뭘 잘하고 똑똑하고 뭘 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족보 자체가 쭉쭉쭉쭉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과 야벳은 택하지 않으셨어요. 이 셈을 독해가지고 셈의 5 아들 중에서 아까 제가 5 아들 중에 하나라는 아르바삿을 택했고, 그렇죠? 그래서 또 데라의 3 아들 중 11절 26절에 보면은 11장 26절에 보면은 데라가 3명의 아들이 있어요. 3명의 아들 중에 누굴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의 시작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바벨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11장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반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땅에 편만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니므롯을 주축으로 해서 하나님께 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내려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반역을 하니까 무슨 짓을 하나 내려가서 보자라고 하면서 보니까 다 같이 한 족속으로서 말도 한 말로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어떻게 반역을 갖다가 아주 합심해서 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해서 그들의 언어를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서로 말 자체를 알 수도 없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혼란이 일어나고 그들은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의미는 혼란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만약 사랑하지 않고 니네 또 한 번 당할래? 라고 해서 계속 도전을 해가지고
죄악이 깊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처럼은 아니겠지만은 또 박살을 내버리실 수 있는 그러한 노예 최상까지 올라가실 수 있지만 거기까지 안 올라가시고 빨리 조치를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10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셈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셈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 25절을 한번 봅시다.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데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2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나이 250세에 대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바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인류 노아를 통해서 셈함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다시 창조를 하시죠. 창조를 하시는데 그 전에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정을 만들고 가정이 부족을 만들고 부족이 국가를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간을 경영하는 방법을 모든 이 히브리라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흐트러 놓은 모든 민족들 셈, 함, 야벳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본보기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치하시는 것을 12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회로 주셔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훈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그 모양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의 인류의 조상 그 사람들의 했던 모든 것들과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의 상황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비춰봐 주실 적에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큰 행복 가운데 크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때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저희들에게 주셨어 저희들로 하여금 인생 살아가면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이제까지도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에어로빅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가운데 그 안에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오직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만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협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에어로빅이란 종목이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종목이 되어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모든 지도자를 통해서 모든 우리 선수들을 통해서 모든 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현장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에어로빅이 방주의 역할을 해서 주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각자 삶의 위치에서 그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이사장님 이 협회를 만드시고 또 이 협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의지하고 이제까지도 주님 바라보고 걸어싸우니 주께서 사랑하는 종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라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충만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였나이다. 아멘.